요즘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빠르게 말하고 쉽게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말보다 침묵이 더 강력한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알고 때로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축복, 관계와 돌파구는 때가 되기 전까지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것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침묵 속에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드러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감추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받은 꿈과 비전은 때가 되기 전까지 침묵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비전은 그 자체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방향이 생기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설레고 기뻐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시는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삶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이 마음에 처음 심어졌을 때는 아직 연약하고 어린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씨앗과 같아서 흙 속에서 잘 보호받고 조용히 자라야 나중에 강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뿌리도 내리지 않은 꿈을 너무 빨리 사람들 앞에 꺼내 보이면 그 꿈은 상처 입기 쉽고 자라기 전에 꺾여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너무 이른 타이밍에 말로 옮기고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불필요한 간섭을 불러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이야기하자마자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듣고 자신감을 잃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자라야 할 비전이 다른 이들의 조롱이나 무관심 속에서 시들어버리는 것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씨앗은 때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말보다 기도로 간직하고 설명보다 묵상으로 키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의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본보기가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알렸을 때 그녀는 그 사실을 세상에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 자랑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그 소식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너무 귀했고 너무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조급히 말하기보다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하기 전에 지켜야 하고 자랑하기 전에 기도로 다듬어야 합니다. 특히 적은 우리의 마음을 직접 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누는 말과 행동 속에서 단서를 찾고 공격의 틈을 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계획이 생기고 어떤 비전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쉽게 나누지 않습니다. 말은 영적인 문을 여는 도구입니다. 어떤 말은 축복을 불러오지만 어떤 말은 공격의 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비전을 지키는 하나의 방패가 됩니다. 또한 꿈과 비전은 대체로 처음에는 작고 현실성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허황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야 할 시기입니다. 그 꿈을 겉으로 꺼내 보이며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대신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기도하며 확인하고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루는 꿈 자체보다 그 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십니다. 꿈을 이루는 속도보다 그것을 어떻게 품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비전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는지, 지금 이 꿈을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할지를 기도 속에서 물어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반응보다 하나님의 확신이 먼저 자리 잡아야 그 꿈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약한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가장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조용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다면 쉽게 말하지 말고 기도로 감싸십시오.
때로는 한마디 말보다 조용한 침묵이 그 꿈을 더 견고하게 지키는 믿음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침묵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꿈이 자라날 수 있는 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가정의 어려움과 가족의 연약함은 말보다 사랑으로 덮어야 합니다. 가정은 누구에게나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감정을 나누는 관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쁨도 많지만 동시에 아픔도 많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갈등을 너무 쉽게 밖으로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답답할 것 같고 이해받지 못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가정의 문제를 드러내기보다 기도로 감싸고 말하기보다 침묵으로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감정이나 다툼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가족 간의 재정 문제, 감정적인 갈등,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볍게 털어놓고 때로는 공감이나 위로를 받는 데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 때로는 가정을 더 깊은 상처 속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상이라기보다 하소연이 되고 하소연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그 문제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것은 적은 우리의 말 속에서 틈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제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침묵하고 덮는 태도가 더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잠언 17장에는 허물을 덮는 자는 사랑을 구하나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가정 안의 연약함을 반복해서 말하고 드러내는 것보다 그것을 사랑으로 덮고 지켜주는 것이 진짜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무조건 감싸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이 있고 가정 안의 문제는 외부에 말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가 끝나고 포도주로 인해 실수한 아버지 노아를 보고 함은 그것을 가볍게 드러냈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약함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말했고 누구는 가렸습니다. 누구는 드러냈고 누구는 보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태도를 보셨고 축복과 저주의 방향이 갈라졌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침묵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하고 비난보다 기도로 품으며 모든 연약함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맡기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가족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귀하게 보십니다. 누군가의 허물이나 연약함을 덮는다는 것은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책임감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말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많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 드려지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그 가정을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세상이 평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성장해야 하는 은밀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는 세상으로 끌고 나가기보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쉽게 말하기보다 기도하고 불평하기보다 맡기고 드러내기보다 덮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길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말이 많기보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는 대신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 침묵은 당신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보다 사랑을 통해 일하시고 드러냄보다 보호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가정의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침묵이며 침묵은 곧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셋째, 처음 열린 문은 조용히 간직하며 성숙될 시간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감격에 쉽게 들뜨고 주변에 알리고 싶어집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던 응답이 찾아왔을 때, 마음속에서 간직해온 소망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열어주신 문은 아직 단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은혜는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동시에 지켜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열린 문은 여전히 공격에 취약하고
외부의 시선과 말에 흔들리기 쉬운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에 대한 분명한 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형제들에게 성급히 말했을 때 오히려 그 말이 갈등을 만들고 상처를 남겼습니다. 형들은 그를 시기했고 결국 그의 인생은 예기치 않게 깊은 고난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잘못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지키는 방식에서 지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그것을 말하는 타이밍과 태도는 언제나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서둘러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흥분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면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입 밖으로 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아직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외부로 드러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오해, 때로는 질투와 비교의 시선 속에서 그 축복이 무너지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적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체를 직접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흘리는 말들을 통해 단서를 찾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인해 방해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주어진 축복이나 돌파구는 마치 연약한 새싹과 같습니다. 땅 위로 막 올라온 작은 새싹은 너무 강한 바람에도 쓰러질 수 있고 너무 이른 햇볕에도 타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할지라도 아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간직해야 하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침묵으로 지나가야 그 은혜가 뿌리를 내리고 단단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축복을 자라고 있게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았고 나라에도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외국 사신들에게 자신의 재산과 모든 보물창고를 보여주었고 결국 그 일이 나라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랑의 재료가 아니라 조용히 간직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며 자랑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를 허락하실 때여야 합니다. 침묵은 그 은혜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 시간이 됩니다. 말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조급함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그 축복을 다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근면한 자의 계획은 확실히 이익에 이르지만 성급한 자는 가난으로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는 물질뿐 아니라 관계와 비전, 응답과 기회 모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조용히 관리하고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며 견고하게 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사람들의 평가와 말 속에 노출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누구의 승리든 오래 축하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약점을 찾고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 허락하신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고 침묵 속에서 그것을 보호하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공개하시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그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처음 열린 문은 성급하게 통과할 통로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입구입니다. 말보다 조용한 믿음으로 그 문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넷째, 재정과 영적 체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조용히 지켜져야 합니다. 요즘은 어떤 일이나 경험이든 쉽게 공유되는 시대입니다. 새로 산 물건, 다녀온 여행, 승진한 소식, 받은 축복을 모두가 알 수 있게 공개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흐름 속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것들, 특히 재정의 축복이나 깊은 영적인 체험은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먼저 지켜야 할 은밀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자랑하거나 과시할 대상이 아니라 묵상하고 보호해야 할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재정에 대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때로 넘치는 공급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면 때로는 사람들의 질투와 시선에 노출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나 비교가 생기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받은 후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보물과 창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일이 그의 나라에 큰 위험이 되었고 선지자는 그의 행동이 어리석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분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재정의 축복은 조용히 사용되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일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소유가 아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기억할 때 그 축복은 오히려 더 깊고 넓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종종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감동을 주시거나 꿈, 환상, 계시 같은 경험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감동을 말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영적 체험이 다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오히려 침묵 속에 간직될 때 더 깊은 의미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받은 놀라운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곧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지키려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때로 너무 이르게 말해버리면 오해를 불러오고 제대로 뿌리 내리기 전에 잘못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나서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입니다. 팀 켈러는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체험한 무언가를 얼마나 대단하게 설명하느냐보다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이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험은 외부의 평가를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보다 묵상이 깊고 드러내기보다 지키는데 능숙해야 합니다. 재정도 체험도 감동도 모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자라야 하고 침묵 속에서 다듬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하나님께만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강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지키고 간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시고 그 삶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지금 당신이 받은 축복과 체험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보다 침묵으로, 보여주기보다 기도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 침묵이 하나님께서 다음 문을 여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라고 합니다. 보여주고 설명하고 증명하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강하고 드러내는 것보다 간직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기도로 지켜야 하고 가정의 연약함은 사랑으로 감싸야 하며 처음 열린 문은 성급히 드러내지 말고 묵묵히 성장시켜야 하며 재정과 영적인 체험은 자랑이 아닌 겸손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세상에 알리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지켜내려는 태도 속에서 진짜 축복이 시작됩니다. 침묵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고 그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그러니 말하고 싶은 순간에도 보여주고 싶은 순간에도 한 번 더 멈추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보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